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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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사랑 손도여 찬양하세.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 육화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송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희년의 허락을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채무와 채권이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죄와 악한 습관이 포로되어 있는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관계들이 풀리며 화목해 되고 질병과 고통과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회복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은혜로 임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행동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성경적인 후보가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계획으로 정부 당국과 의사협회의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 좋은 의료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선 집사님 췌장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수옥 집사님 부군 되시는 송태봉 성도님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으로 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님 되시는 송경학 성도 위암의 2번의 수술로 비폐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쾌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경범 장로님 무릎 수술 잘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성자 사모님 무릎 재활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예배의 승김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로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3월 31일 부활주일 주님을 생각하며 VRP 초청 전도 잔치에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참여하여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복음 전할 말을 담아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 절단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찬송대로 딴 길로 가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지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 하나 부탁한 거 준비 안 됐나요? 그거 아닌데, 봄쑥이란 그림을 부탁드렸는데, 봄쑥. 여러분, 봄에 나는 쓴나물은 곰슬개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봄에 나는 나물은 아주 좋다는 거죠. 약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보약의 특징은 전부 다 쓰다는 겁니다. 다 써요. 그래서 쓴 것은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약재 성분이 대부분 써서 그렇답니다. 써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본 느낌은 기쁜 소식은커녕 마치 보약처럼 쓴 맛만 가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 죄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로마서 서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거역하여 음행을 일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 죄에 빠지고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폭행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며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배약, 약속을 버리고 무자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유대인은 성전이 있고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을 어리석은 자로 눈먼 자다, 소경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처럼 죄악을 행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 아래에 매여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죄악의 특성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동로로 타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죄인의 모습. 두 번째는 열린 무덤 같아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독사에 독같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 세 번째, 바른 죄 짓는 데에 빠르고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음행의 길에 빨라서 파멸과 고생을 자초하고 평안이 없는 인생. 살아계셔서
자신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던 것, 이것이 죄악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절망적 존재, 인간이라는 것. 그가 비록 세상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대단한 명성을 가졌어도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절망적 존재가 인생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놓여진 이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가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책인데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 절망적 상황을 왜 계속 말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치명적인 중한 병에 걸렸음을 알아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병원을 찾듯이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상태를 계속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비록 너가 세상적으로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식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죄가 너를 패밀리 끌어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담배 값에 그 포장에 각종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담배값 그 표지에 뭐 폐암에 대한 경고, 이런 질병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도, 그런데도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지 못합니다. 자신도 해롭고 다른 사람도 해가 되고 돈 낭비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담배 성분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상태와 그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말을 계속 말해도 죄를 지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파멸과 공고가 찾아오고 우리 주변에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죄를 끊지 못하는가? 그 죄는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강원랜드가 있다고. 강원랜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은 이 주차장, 그 강원 랜드의 그 종선의 주차장마다 70%가 전부 다 도박 그 빚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라고 전당포에 맡긴 차 대부분 70%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백 대가 그 길거리 주차장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박 자금 때문에 차를 맡기고 노숙자처럼 폐인이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것은 그 죄가 갖고 있는 중독성.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죄인은 사람을 죄로 이끄는 악한 영,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로 이끄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도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로 이끈다, 그렇게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로 이끄는도다. 그것이 뭡니까?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악한 영이 나를 죄로 이끈다, 그렇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 죄의 권세가 나를 죄로 이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부학식을 떠나서 이 죄의 권세에 매어서 죄를 짓고 그 죄 아래 씨름하며 죽음과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 그렇구나. 명성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부 관계없이, 학식에 관계없이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죄인들에 대한 자각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 존재라는 이 자각, 죄인됨을 깨닫는 데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이, 태도가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자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 얼마나 심각하냐. 중환병에 걸렸는데 중환병에 걸렸다는 자각이 없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양심적이고 착하게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근절을 지었다고 교회만 가면은 계속 죄를 말하는가?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냐?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가 넘쳐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마비됐어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은 죄를 부추깁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십시오.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미워합니다. 아름답게 꾸밉니다. 동성애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의 죄 아래에 놓여 있고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신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닫게 해서 복음의 빛이 미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종로로 타며 죄로 인하여 파멸과 고통과 불안의 수렁에 빠진 인간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죄인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능이 다 있습니다. 영적 본성이 다 있어요. 영적 존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 속에 매우 다급하고 위기 상황, 한계의 상황에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 안의 영적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 전쟁의 두려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 본성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무신론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죄를 지으면 인간은 그 양심의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와 공허와 고통을 느낍니다. 영적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버둥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될까? 이 고통이 사라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 안에 영적 공허가 해결될까? 쾌락을 추구하면 미신을 추구하고 선행을 하고 도덕을 구하고 종교를 가지면 내 안에 영적 공허가 해결될까?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해결될까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더 한계 부딪혀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율법 613가지 하지 말라 할라, 이거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3,000배, 5,000배, 만배라도 인간의 고향, 수형으로 구원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요,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키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점을 되시고 속량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유대인 이방인 차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새로운 길,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길, 살 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24절에 거기 보니까 속량, 25절에 화목 제물, 24절에 은혜, 이것이 구원의 특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속량과 화목 제물과 은혜, 따랐습니다. 속량, 화목 제물, 은혜, 이것이 구원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 속량,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렀다는 겁니다. 속량,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한 말씀, 다 이뤘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갚았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내가 피 흘려 갚았다. 다 이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죽음과 형벌과, 즉 형벌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우리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속량이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
치를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속량. 두 번째, 화목제물.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화해케, 화목제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심으로 회복 열렸다,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를 화목제물 되었다 뜻이에요.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호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 속량, 화목제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천류역정, 존 번연이 쓴 천류역정,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한 성도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천류역정이에요. 이 크리스찬 이름이라고, 원래 그 원문의 그 이름의 뜻은 영어 표기는 그레이슬레스, 은혜 없는 자. 그것이 원래 이름이에요. 은혜 없는 자, 은혜를 잃어버린 자, 은혜 없는 자. 우리도 원래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한 은혜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죄인인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피 흘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열어놓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선행,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한 집사님 그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남편이 술을 많이 꽤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중한 병에 걸려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신방을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얼마 후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발인 예식에서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94장 3절인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의가 없습니다. 의가 없지만은, 공로 없지만은 십자가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비록 살아있을 때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 죄 종로로 타고 주님을 외면하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허비했어요. 낭비했습니다. 그 귀한 생을 낭비했어요. 그러나 늦게나마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의지하오니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은혜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가 없는 자라도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속량하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몸짓게 피 흘려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주님에 의해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화목점을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부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전부 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삶의 동기입니다. 동기. 왜 예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봉사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동기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 값을 지불했습니다.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행한 것은 죄뿐일지라도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면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생명샘 예수 보혈의 샘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세계에 나가면 나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예배, 기도, 헌신, 선교, 전도 모든 관계 동기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줄
아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